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집이다, 내 소유다. 7절에 보면 말씀하죠. 거기다 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물론 성전을 의미하죠, 본질적으로는. 근데 거룩한 성전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택함받은 백성들과도 함께 임마누엘 하시니 그들 또한 내 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건 곧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한다고 그렇게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 내 안에 예수가 함께 거하시는,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실 때 그것이 곧 여호와의 집에 이르르는, 집에 해당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 집이었던, 함께 했던 그들을 어떻게 내가 내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집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 집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내 소유를 내던졌다. 내 소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유에 대한 말씀을 선지서를 통해서 많이 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법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내 백성이 된다. 이 소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핏값을 주고 너희는 사신 바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데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성도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뭐야?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값의 지불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값을 지불한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소유되었던 택함받은 백성을 오늘날의 성도를 뭐해? 내던졌다. 소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핏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라는 말씀하잖아요. 보배로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 존귀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니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내던지고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 천국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가치가 있으니까. 소중한 거니까, 귀한 거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이걸 샀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배로웠으면, 얼마나 귀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그 핏값으로 사시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배로 또 존귀했던 이들을 내던진다. 값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도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거죠. 하나님이 이들 버렸다는 거예요. 내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저들을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던 백성을 하나님은 뭐한다? 원수의 손에 넘겼답니다. 그냥 내버리고 그냥 내던진 게 아니라 원수의 손에다가 넘겨주었다. 이게 뭐냐면 그의 손에 집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찾아와서 저들을 차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이에요. 팔아버렸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들을 이렇게 내 집이고 내 소유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버리고 던지고 넘겨버리냐. 8절에 보니까 내 소유가, 먼저는 내 소유가 숲속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내 소리를 내므로,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했다. 여기 숲속에서 사자같이 되어 나를 향하여, 이 말 사자가 뭡니까? 사람을 향하여 대적하는 무리잖아, 그 동물이잖아요. 잡아먹으려고. 오죽 가면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자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저들을 뭐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 소유가 또 마찬가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이 문이 있는 매라는 표현을 했고 또 그 뒤에 보면 들짐승들을 모아다 그것을 삼키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건데 이 문이 있는 매라는 의미는 이 매들은 그렇잖아요. 독수리도 그렇고 매도 그러니까 육식 동물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시체가 있으니까 그 시체를 뜯어먹느라고 온몸에 피가 튀어서 그 피투성이가 되어진 매를 말하는 의미한다는 거예요. 새들이 먹고 들짐승들이 먹게 한다. 이게 버려진 자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 내던져진 자들, 이 원수의 손에 던져지니까 이 원수들이 넘겨지니까 잡아먹는 이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되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이렇게 버림받고 무참히 산짐승과 들짐승의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10절에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기 많은 목자는 이방 나라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들이 이 적군들을 이끌고 들어와서 이들을 짓밟아 버리고 저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채찍으로 들어서 저들을 멸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했고 이렇게 치셔서 산새들의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시는데도 그런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저들을 멸하시는데도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속에서 슬퍼하거나 또 마음에 두지 않는 이런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늘 말씀드리죠. 깨닫는 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런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그랬죠. 은혜를 깨달으니 깨달았음에 감사하는 게 보답이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여 귀한 줄 알고 누리며 사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면, 죄를 깨닫게 한 것을 은혜로 생각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보답이기도 하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사명적인 부분에서 깨달았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목숨조차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고백을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깨달은 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요철야 예배인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내가 내 심령의 상태를 깨닫고 내 삶의 환경에서 어찌 살아야 할 걸 깨닫고 등등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와 1단계 기도요. 그 깨달음 속에서 회개도 감사도 다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단계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기도를 해야 돼요. 늘 깨닫기는 하는데 깨달은 대로 살질 못하네. 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게 있지 않아요? 깨닫기는 늘 깨달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발생되느냐? 깨닫기는 잘 깨닫는데 깨닫는 대로 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이어지는 기도,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은 깨닫게 하셨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을 때 그에 합당한 은혜도 복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거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은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고 그에 합당한 복도 받는 그 은혜도 누리는 이런 체험이 있게 하시고 그 체험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이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야 돼요. 단순히 필요한 것만 달라고만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중심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있을 때 기도의 제목들이 또 기도하는 어떤 열정도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도 거기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어져서 오늘 본문 12절로 가서 보면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라고 합니다. 여기 파괴하는 자 여호와의 칼을 말하는데 이 역시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드신 채찍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인 거예요. 멸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오히려 이제 그들을 대상 앞에 말한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임에도 그들을 뭐로? 여호와의 칼로, 여호와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치지만, 아수르가 치지만 그 치심의 핵심엔 뭐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분이 그렇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뭐다? 평안이 사라졌다.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더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우리 찬송가 중에서 찬송하면서 하지만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마음도 삶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이거는 믿음 없이 누릴 수 없는 평안, 소망 없이 누릴 수 없는 평안, 사랑 없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이기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너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원하신다면 믿음이 있어야 평안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음으로 소망이 있는 거고 믿음 없으면 소망이 없어 절망하지.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니 그 믿음과 소망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요 믿음과 소망 안에 살게 하시니도 하나님이고 믿음과 소망대로 되어지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게 제일이 사랑이라는 말은 그 세 가지를 놓고 그 중에 어떤 게 제일일까? 이게 최고야. 이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삶의 완성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명도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사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 삶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했어요.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다 헛되고 여호와께서 또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지켜주셔야 돼. 사람이 소용없어요. 파수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떠나버렸으니까 지금 이들에게서 은혜가 떠나버렸으니까 이들 내버렸지 던져버렸지 원수들에게 넘겨줬지. 그러니 뭔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심어도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간혹들 또 자주 말하는 거지만 내가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낸다고 물론 내 능력만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믿음 없이 단순한 데 열정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땀 흘리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 되게 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하는 것과 그냥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매일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자들 아들 병 고쳐달라고 했을 때 못 고쳐주고 예수님 고치시고 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네가 믿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해줄 줄 믿냐? 소경 받으면 내가 뭘 해주길 바래? 대부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믿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싹 한번 물어도 보시고 시험도 해보신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씀처럼.
그때 거기에 합격이 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기업인 유다를 침략했던 자들 아닙니까? 이 침략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을 뭐 한다? 유다에서 저들을 이제 뽑아낸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버리겠고라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도 뽑아낸다. 또 이래 해요. 유다 땅을 침략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유다 땅에서 뽑아내고 이건 뭐예요? 이제 적군 침략자들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도 뽑아낸대. 거기서 다시 포로 기환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영원히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이 긍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도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게 포로 기환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멸망당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우상을 열심히 섬겼잖아요.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긴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고 결론을 다시 말씀해 버려요. 자,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이 심었다는 표현을 앞에서 했어요. 그 심었던 걸 하나님이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누리게 주었지만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으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니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침략자들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저들을 포로에서 뽑아내어 이 누림의 자리로 다시 오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가 건져주셔서 더 나은 삶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내실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도 신앙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